예수님의 사역은 출발부터 골고다까지 기도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한 후에 홀로 남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도 나는 충분히 기도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영적 생활이 잠이 들고 곤고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평안을 잃고, 때로는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고,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서 비털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작정기도 하세요.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해서 금식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내가 병이 들어서 억지로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신앙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의 유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피해가는 것이 바로 은혜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데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께, 기도하시던 주님께 힘을 더하시리라, 더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앞과 뒤가 좌우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오늘 주님께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의 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을 말합니다.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또 인격이 일생에 좋은 우리 인생의 체질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습관이 훈련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의 반복된 훈련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밴 기도의 그 습관이 일평생을 이끌어가는 영적 생활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은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도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거부로 유명한 빌 게이츠와 또 워런 버핏이 워싱턴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이 질문을 받을 때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높은 IQ가 아닙니다. 바로 좋은 습관과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높은 IQ가 아니라 좋은 습관이 내 몸에 있고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이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행동은 이미 길들여진 습관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어릴 때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자녀 교육도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을 4가지로 소개한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나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건강한 심성이고, 3번째는 거룩한 믿음이고, 4번째는 좋은 습관. 여러분, 이 4가지를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니엘이 이런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한 사람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쪽에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거룩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비록 바벨론에 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이미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천사를 이미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합되가 그랬어요. 다니엘을 지켜주었고 보호해줬고 훗날에 바벨론의 인자가 되는 큰 영광의 축복을 줬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어렸을 때 가진 신앙의 습관이에요. 유다 땅에서부터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던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기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장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하라고 바로 살라고 하면 이미 성장했고 구부러진 나무는 피려고 하면 부러지고 말아요. 어렸을 때부터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신앙의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야 훗날에도 좋은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의 거룩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무슨 일이든 봉사하는 습관, 경건하게 사는 습관, 정직하게 사는 습관, 긍정적으로 사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몸에 밴 기도의 습관, 거룩한 믿음의 좋은 습관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40절에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너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느냐?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혹은 언제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유혹하는 자를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원수마귀라고 했어요. 이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육자들만 이번에 대신방 이렇게 몇 개월 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도 여러분의 심령에 두루 찾으면서 대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혹하려고 틈을 찾고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기도로 거룩한 방패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약한 곳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온 몸이 약해서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딘가 아주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딘가 약한 곳이 무너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약한 곳을 오늘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쥐는요, 요 100원짜리 조그만 동전만한 틈만 있어도 이 쥐는 그 속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틈으로.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여러분 이까짓 것쯤 했던 작은 것들, 하찮게 여기는 그 소홀했던 부분이 우리가 넘어지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꼭 넘어지는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참 묘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꼭 물질 관계에 넘어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시험이 들었네 그래. 어떤 이성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이성 문제에 꼭 또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전과자들이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거의가 헤어나지 못하는 같은 죄랍니다. 10년, 20년 동안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이를 갈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짓지 않고 살리라고 다짐했는데 다시 나와서 죄를 짓는 걸 보면 똑같은 죄로 전과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곳이 어딘가에 살펴야 돼요. 저에게도 약한 곳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약한 곳이 있어요. 자신의 약한 곳이 어딘가 돌아보세요. 주님께 그 약한 곳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막 감정이 너무 약해. 문제만 만나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는 막,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막 혈기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곳이 어딘가 주님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약한 곳을 틈타는 곳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하는 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오늘 여러분도 원하는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도 무조건 막 응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 칼을 준다면 그 아이는 더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그 전에 아나운서 하던 분이 있었어요. 앵커가 너무 좋아하는 거 혼자.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대. 이런 또라지 같은. 나중에는 그 집까지 찾아갔다가 붙잡혀도 교도소도 갔어.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이놈이 자살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조건 응답하소서가 아닌 거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혼자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상대도 날 좋아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 무조건 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의 깊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주님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플 때 우리와 같이 배고팠고, 피곤할 때 주무셨고, 슬플 때 우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이 가진 마음이에요. 주님의 인성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다 고백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화복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길이 열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뜻에 맞춰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막 그냥 띠를 쓸 때가 많아요. 마치 내가 우주를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도 다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해. 자식의 성공도 내가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겟셋만에 주님이 피와 땀이 쏟아지듯 기도했던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길 수 있어요, 시간이.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핏방울이 땀방울이 변하도록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보세요. 4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기도하시는 주님께 나타나 그에게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은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동이 막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위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혼자 외롭고 힘들고 슬퍼서 고백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기도 속에 기적이 있고 기도는 환경을 역전시키고 기도의 환란의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응답은 순간인 거예요. 주님의 역사의 사역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사역의 중심에 보세요. 항상 기도해요. 오늘 말씀도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출발도 마지막 사역도 기도였음을, 이 겟셋만의 마지막 기도도 기도였습니다. 44절에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주님께 토하여 줬어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야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하늘로부터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그 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주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힘을 돕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사가 도단성의 포위가 됐어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사환이 불안과 절망에 빠져서 선지자여, 우리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완전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 하늘을 봐라, 불말과 불병을 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환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하소서. 기도해 주고 났더니 눈이 열려보니까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지키는데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이건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를 다 눈을 멀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흐트러지고 방황할 때 그 도단성을, 갇혀있던 도단성을 엘리사와 사환이 유유히 빠져나오는 이 역사를,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의 힘이 지날 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못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천사가 그걸 향으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으로 올리는 것을 사도 요한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도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야.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제단 앞으로 그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고 있는 천사들이 올린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기도를 도왔던 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도 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도를 고백할 때마다 내 곁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기도를 하나하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고 있음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또 교회로 봐도 한국교회를 봐도 이 국가적으로 봐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야. 주님이 친히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더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이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의 기도를 도왔고 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삶이 혼돈하고 어렵고 장애물이 많고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자가 돕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의 향을 받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됨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길이 막힌 자 길을 열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부활의 손을 얹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